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제가 이번 한 주간을 저희가 선교 주간으로 좀 정해 보았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제 저희들이 내일 6명이 일본으로 가는데요. 여러분 6명만 선교하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함께 기도해 주고 생각해 주시고 하는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또한 일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일본이 아니라 정말 거기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여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저는 일어나라 외치라 라는 이 제목으로 요나서 1장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하는데요. 자, 여러분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3.1절이었죠. 네, 오늘도 보니까 3.1절에 이제 항상 태극기를 이제 걸어 놓고 있는데요. 3.1절이 160주년이더라고요. 106주년 올해가. 그 다음에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그 극도로 반일 감정이 일어난 이 시기에 저희들이 일본으로 지금 선교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반일 시기가 이렇게 이제 반일 감정이 이렇게 확 올라오는 이 시기에 우리가 또 일본을 간다는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요나서가 바로 그거거든요. 요나서는 정말 요나가 여러분 가장 미워하는 민족이 니느웨, 바로 아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였어요. 아시리아는 이 북이스라엘, 지금 어떻게 보면 요나가 살고 있는 자신의 고향입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땅과 딱 국경을 맞닿아서 계속해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였거든요. 계속해서 지금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요나서가 쓰여지고 나서 얼마 있다가 한 100여 년 지나면 요나의 민족들은 완전히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요나가 지금 하나님께서 자, 요나야 일어나서 저 니느웨 땅 아시리아의 왕이 살고 있고 아시리아의 수도인 저 니느웨로 가라 라고 하면 여러분이라면 어떤 느낌이시겠어요? 우리가 일제 강점기 때 막 일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 이제 일어나서 저 일본의 도쿄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어떤 느낌이시겠냐고요. 인간적인 마음에 여러분 싫었을 겁니다. 자, 요나는 어땠을까요? 요나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심지어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요나가 한 행동은 도망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일어나서 저 니느웨를 향하여 외쳐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일어나서 반대쪽이 니느웨가 이쪽이라면 반대쪽인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을 향해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나의 선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선교였죠. 요나는 대언자로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대언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자부심이 있어요. 기독교 자부심. 근데 가장 많은 자부심이 뭐냐면 세계에서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한국 사람들은 최고를 좋아해요. 최고. 네, 최고. 가장 많이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 그럼 1등은 어딜까요? 미국. 그렇죠. 미국이죠.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독교 인구가 사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적은데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2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제일 안 가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일본. 북한 선교는요 가지 못해도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네. 일본을 제일 가기 싫어합니다. 선교사들이. 제일 가깝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도 가깝다고 하는데 여러분 중국은 선교를 그렇게 많이 갔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본은 지금 한국 기독교 100년의 역사 속에 일본 선교사로 간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싫어서 그래요. 다 요나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정서가 요나처럼
일본이라고 하면 정서적으로 싫고요, 문화적으로도 싫고요, 감정적으로도 싫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일본이라는 나라는 첫 번째로 감정적으로,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선교사들이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하겠지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일본은 선교사의 무덤이다. 근데 여러분, 일본이 정말 선교사의 무덤일까요? 일본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자꾸만 세뇌가 돼서 사람들에게는 일본은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되는 거가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본이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똑같은 돈으로 똑같은 시간을 들이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와요. 교회에 꽉꽉 차요, 여러분. 그 돈으로 중국에 가서 썼더니 중국에 교회가 막 사람들이 넘치고 중국에 막 사람들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돈과 시간으로 일본에 갔더니 한 명, 두 명 하기도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의 무덤이라는 건, 하는 얘기가 지금 교회에 몇 명이 오는가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공지향주의입니다. 성공지상주의. 교회 안에 지금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면 똑같은 돈과 똑같은 시간으로 노력하면 2명, 3명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돈과 노력으로 캄보디아나 아프리카 같은 데 가면 수백 명이 들어오고요.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지어요. 딱 여러분들이 보면 둘 중에 누가 성공한 선교인 것 같으세요? 아프리카나 이런 데죠. 성공한 것 같죠. 사람이 많으니까. 중국 선교 여러분 성공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중국 선교 어떻게 됐는가? 중국 정부가 딱 뭐라고 했냐면 공산당과 시진핑이 교회보다 위에 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수많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네, 그러겠습니다 라고 해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뒤에 공산당 깃발이 있고 시진핑 사진이 있어요. 거기다가 먼저 절하고 그리고 공산당 찬양 노래 부르고 그 다음에 예배 드려요. 자, 여러분 성공한 선교인가요? 그런데 일본을 한번 보면요. 일본은 단 두 명이 만약에 있더라도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에요. 자신들의 있는 이 믿음이 다음 세대에게도 이어지는 것에 자신들의 모든 걸 거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게 더 성공한 선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단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진짜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교의 성공입니다. 저희가 속해 있는 ABA라고 하는 이 아메리칸 베프티스트 어소시에이션, 여기가 선교를 지원해 주는 곳인데 이곳에서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어떤 한 목사님이 저는 유럽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15년째 열심히 해도 15명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자비량으로 하려고 합니다. 저에 대한 후원을 이제 중지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를 직접 그 회의장에서 들은 거예요. 한 3,000명 모여있는 회의장에서. 저 같으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창피해서. 저 15년 했는데 1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은 창피했을 거예요. 근데 회장님이 딱 일어나서 앞으로 딱 나와요. 그 뭐라고 하냐면 15년 동안 15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바로 당신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곳에 교회가 있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보시는 귀한 열매다. 숫자를 보지 말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제자로 만들어라. 그리고 그 교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마음이 울컥했어요. 내 마음속에 이 목회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준이 숫자였구나. 뭔가 내가 높아져 보이고 내가 드러나 보이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일본 선교에 있어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 몇 명이라도 아니면 단 한 명이라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일본에 여러분
공식적인 신이 1억 몇천 개예요. 1억 3천 개, 5천 개예요. 비공식적인 건 3억이 넘어갑니다. 그 수많은 신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 그 한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그것으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으로 천국에서 잔치가 열어진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교는 숫자가 아니라 바로 단 한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 니느웨 땅으로 요나를 보내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요나가 실패한 선교사였는데요. 실패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일어나 저 큰 도시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들의 사악함이 내 앞에 이르렀느니라 하시느니라. 아멘. 자, 니느웨는 어떤 곳이었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사악한 곳이었어요. 사악한 곳.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악하다라고 하실 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첫째는 생명을 사랑하지 않는, 그래서 나홈서에 가보면 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도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는 대제국을 이룬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요 대제국을 이룰 때 굉장히 잔인한 일들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몇백 년 후에 사마리아라는 도시,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점령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사마리아라는 도시를 딱 포위를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안 해요. 대신 성 안으로 물과 음식이 일체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에 봤더니 사람들이 자 오늘은 당신의 아들을 잡아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삶아 먹자. 사람이 사람을 잡아먹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끔찍하죠? 여러분 아시리아 사람들은 이토록 잔인하도록 전쟁에 능하고요. 잔인한 것에는 아주 최고를 꼽는 사람들이었어요. 더군다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믿었는데요. 느보라는 신을 믿었어요. 느보. 이 신은 뭐냐면 지혜의 신이에요. 자신들이 믿는 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라고 여기면서 매일같이 이들은 신탁이라는 걸 합니다. 신탁은 뭐냐면 하나님께 뭔가 의탁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거예요. 대한민국 기독교인들이 가장 잘하는 신탁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성경책 딱 가지고 하나님 오늘 저 어디 뭐 하고 싶은데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말씀 주세요. 하나 둘 셋 딱 열었더니 하나님이 하나십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신탁이에요. 해보셨어요? 네, 웃는 분들은 해보신 거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점치면서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러니까 전쟁을 나가도 점을 치고요, 집에서 이사를 가도 점을 치고요, 우리로 치면은 여러분 손 있냐 손 없냐 이러고 따지고 매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 니느웨라고 하는 나라는 그만큼 종교성이 아주 강한데 그 종교성 가운데 하나님이 없었고 잔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사악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인구가 약 12만 명 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시는 이제 잘 생각해 보시면 이 도시가 얼마나 큰 거냐면 이쪽에서 이쪽까지 걸어가는데 3일이 걸린답니다. 3일.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시가 지금 이 은평구가 저희 북쪽 끝이잖아요. 저 남쪽 끝인 저기 어디 성남까지 가려면 며칠 걸릴까요, 여러분? 걸어서 가면 보통 한 이틀이면은 갑니다. 그렇죠? 오늘 가다가 힘들면 하룻밤 자고 걸어가면은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니느웨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크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성이고요. 이게 다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래서 이 니느웨 지역이 군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가보면 거대한 성문이 아직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이 요나라는 인물이 허구의 인물 같으세요? 진짜 인물 같으세요? 진짜 인물이죠.
오늘날에도 그 니느웨라고 하는 모술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면은 니느웨를 기념하던 하는 그런 사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슬람 사람들이 그 자신들의 알라가 아니라 요나한테 가서 사람들이 요나한테 가서 이렇게 절을 하니까 우상 숭배라고 해서 다 폭파시켜 버렸더라고요. 요나는 여러분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바로 그 자신들을 괴롭히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적인 아시리아의 수도로 가라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요나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나서 4장 말씀에 보면 4장 2절에서 3절 보면 주께 기도하며 이르되 오 주여 간구하오니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내 말이 이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먼저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이는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이니이다. 또 오 주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 간청하건대 내게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더 낫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지금 이 상황이 뭐냐면 요나가 그 3일 길을 걸어야 이쪽에서 이쪽 끝까지 가는 큰 도시를 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대로 외쳤어요. 자, 이제 40일 뒤면은 이 성이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심판을 선포했거든요.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기 싫어서 그냥 지나가면서 자, 이제 40일 뒤에 멸망합니다. 하루 그냥 대충 전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참 요나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을 이렇게까지 안 듣는 사람이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알았던 거예요. 왜 대충 했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실 거다. 미리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속에는 이 아시리아의 사람들, 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바라지 않는 마음이에요? 전혀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저들을 구원해 주실 거면 차라리 날 좀 죽여 주십시오. 그래요. 죽기보다 싫다라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금방 죽었다 살아났을 때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이래요. 죽었다가 살려줘도 내가 싫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도 대적하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참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른 말 안 했거든요. 40일 뒤에 멸망할 것이다 선포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듣고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아니까 이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야 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을 똑바로 이게 올바르게 이거를 나누어서 전하고 막 이런 거 정말 좋은 거예요. 지금 요나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요나에게 뭐가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 사랑을 몰랐던 거예요. 입으로는 전하고요. 머리로는 알아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용서하시겠구나. 그런데 자기 마음은 어때요? 하나님 저 차라리 죽여주세요. 저 그 꼴 못 보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안에 어쩌면 이러한 마음들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 저 인간은 안 돼요. 그래요. 저는 천국에 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 인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들 때문에 사실 올바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강조합니다. 전도와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들인데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뺨을 맞고 침뱉음 당하고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면서 피 흘리면서 죽어가시는 거예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면서 온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 죽으심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죄는요, 경중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죄의 기준은 네가 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믿는 자들에게 네가 나를 신뢰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니느웨 사람들, 요나가 선포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이들은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는 하기 싫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거죠. 나훔서 1장에 가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훔서는 지금 요나가 선포한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나 이후에 100년 뒤에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주를 대적하려고 무슨 일을 꾀하느냐? 그분께서 철저히 끝을 내시리니 고통이 2번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악을 꾀하며 주를 대적하는 한 사람이 내게서 나오리니 곧 사악한 조언자라. 아멘. 여러분, 요 나훔서가 쓰여질 때는 언제냐면 니느웨에 가서 요나가 자 이제 40일 뒤에 이 나라가 망합니다 라고 선포했더니 왕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다 받아들였어요. 근데 여러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자신들의 지혜의 신이 있는데 그 지혜의 신은 자신들에게 풍족하고 뭔가 평화롭고 안전한 거를 자꾸 얘기하는데, 지금 요나는 당신들 이제 죽을 거야. 우리 하나님이 여기에 진노의 심판을 내리실 거야 라고 하는 심판의 복음을 전했어요. 요즘으로 치면 여러분, 예수천국 불신지옥입니다. 여러분, 예수천국은 좋은데 불신지옥을 다 싫어해요. 왜 그래요? 그 내일이 될 것 같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앞에 분명히 전제를 달아줬잖아요. 예수천국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안에 여러분 무엇이 들어있냐면 심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여러분 심판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라면 굳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영원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진노 가운데, 그 형벌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정해집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 요나의 행위를 보고 깜짝 놀랐을 겁니다. 당신들 망합니다. 진지하게도 말한 게 아니에요. 누구하고 만나서 얘기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가면서 당신들 망합니다 하고 그냥 씩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이 사람들 안에 뭐가 생길까요? 막 궁금증이 생기지 않겠어요? 아니, 분명히 망한다 그러는데 이 사람 어디 갔어? 뭔가 듣고 이야기해보고 싶은데 아니잖아요. 사라져 버렸어요. 요나는 이제 니느웨가 망하기를 기다리면서 높은 곳에 올라가서 딱 앉아서 자, 망해라 망해라 하고서 앉아서 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전해놓고 망해라고 기도하면서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어리석습니까?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은 거기에 있는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게 잔인하고 피 흘리던 민족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이 베옷은 여러분 우리로 치면 수의잖아요. 죽어서 죽은 자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베옷을 입고 죄를 뿌립니다. 죄를 뿌린다는 건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나는 한 줌 죄밖에 안 되는 인간입니다 하고 죄를 뿌리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회개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세요. 심지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들이 마지막 때 너희와 같이 다 부활하여서 일어나서 이 세대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 다 구원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증명하셨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뭔가 헌물 바치거나 예배 드리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거예요. 심판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나훔서가 쓰여질 때는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100년쯤 지나니까 이들의 믿음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심판을 알았고 두려웠고 구원받은 것을 기뻐했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씩 죽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믿음의 한 2세대, 3세대쯤 이제 오니까 뭐로 바뀌냐면 형식적인 게 돼요. 그래서 이 지역을 꽉 잡고 있었던 그 느보라고 하는 지혜의 신이 다시 기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악한 조언자가 너희들 가운데 드러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가 섞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이제는 야, 우리 지혜의 신도 있잖아. 우리 한번 옛날처럼 다시 해볼까? 우리로 치면 자, 성경이 있으니까 우리 옛날에는 그런 걸로 많이 했대요. 거북이 껍질이나 나무나 이런 거 태워가지고 동물의 뼈를 가지고. 근데 야, 이제는 그거 대신 우리 성경으로 하면 되잖아. 이러는 거죠. 요즘으로 치면. 이제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한번 점쳐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점치듯이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닌데 이제 이 나움서가 쓰여질 때는 니느웨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2번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겠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바빌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그렇게 강력했는데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원은 즉시로 하시고 심판은 더디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는 걸 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있어서 여러분 심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들 교회에 오면은 돈 잘 법니다. 교회에 오면 뭔가 잘 됩니다. 이러한 말로 교회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왔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다 부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역량대로 맡겨주신 것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데리고 오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꾸만 이 심판이라는 부분을 빼고 전하고 왜 천국이 필요한지 왜 지옥이 필요한지에 대한 정확한 말씀이 없으면 우리 교회 가서 밥 먹자. 우리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 마음이 편해져요. 열심히 새벽 기도했더니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이거는 절에 가도 있어요. 절에 가도 있다니까요. 교회를 나오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주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권위, 상속자의 권위, 거룩한 말씀의 권위, 심판의 권위예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권위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가 진짜 빛이 되려면 여러분 심판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요나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4절에서 6절 보면 비로소 요나가 그 도시로 들어가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이에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에 가장 큰 자로부터 가장 작은 자에 이르기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말이 니느웨 왕에게 이르매 그가 자기 왕좌에서 일어나 자기 몸에서 옷을 벗어 내려놓고 굵은 베옷으로 몸을 덮고 재 속에 앉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왕이 원래는 자신이 신이라고 할 정도의 왕이에요. 엄청난 권위를 가졌어요. 당시에 이 중동 지역은 왕이 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심판의 복음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자신의 옷을 벗어놓습니다. 구약시대에 내 옷을 벗어놓는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권리, 내 주장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게 바로 이거예요. 구원받을 때 그냥 내가 따라해보세요. 자, 당신은 이제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 저는 예수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따라하는 게 구원이 아니에요. 이거를 따라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다음에 여러분 내 마음이 진짜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은 받았는데 내 옷을 벗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아직도 못 벗은 교만의 옷들, 아직도 벗지 못한 제 안에 있는 자아로 충만한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나의 영광을 위한 이런 옷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을 보세요. 다 벗어놓고 왕좌에서 내려앉아서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 가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왕이 자신이 왕좌에서 내려와서 옷을 벗고 주님을 부르고 간청하는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백성들이 전부 다 베옷을 입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숫자가 많은 선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러한 한 사람을 위한 선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지만 그곳에서 정말 자신의 옷을 벗어놓고 주님, 예수님만이 저의 주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고백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생기면 일본의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변화되게 돼 있죠. 요번에 저번에 우리 일본 교회, 아비꼬 교회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신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그 사모님이 이제 일본은 좀 문화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장례식을 치르고 지금 한 달 넘고 거의 2달이 돼가는데 지지난주에 이제 매장식을 했어요. 매장식. 일본 아비꼬 교회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 묘지가 있습니다. 공원 묘지. 그래서 일본 그 도쿄 주변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돌아가시면 거기 기독교식 그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그런 데가 전혀 없어요, 일본에는. 근데 저희가 가는 아비꼬 교회는 바로 그 기독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공원 묘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렇게 삽니다. 이 공간을 사서 거기를 한 2m 정도로 파서 계단을 만들고 우리 교회 성도님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묘지가 아니라 교회 묘지가 돼요. 또 개인도 사서 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데 매장식을 하는데 그 사모님의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동생이 구원받았다라고 연락을 받았어요. 그렇게 누나가 죽기 전까지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해도 믿지 않던 동생이 누나가 마지막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천국을 봤겠죠. 그 누나를 보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천국을 보았겠죠. 그러면서 그 동생이 예수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겠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큰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곳에 그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요나에게 가서 외쳐라. 일어나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 외쳐라 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외칠 때 몇 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명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말씀을 보니까 요나가 열심히 전했어요, 여러분. 열심히 했어요? 대충 했단 말이에요. 대충 하셔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대충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은 실패한 요나, 이 실패한 요나를 어떻게 사용하셨는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가 주의 앞을 떠나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가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매 이에 그가 주의 앞을 떠나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내고 안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주께서 큰 바람을 바다로 보내심에 바다에 거대한 폭풍이 일어나서 그 배가 거의 부서지게 되었으므로. 자, 당연하게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 같죠,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이 벌 주시는 것 같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이 일을 하지 않으세요. 요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최초의 외국인 선교사입니다. 최초로 하나님이 외국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고 보낸 대언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최초로 하나님께서 외국인에게 가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보낸 대언자고요. 또 한 가지 또 죄가 있습니다. 최초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 대언자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최초가 두 개입니다. 최초의 선교사, 최초로 하나님 앞에서 도망간 사람. 여러분, 도망가면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요나 말고도 좀 착한 사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북이스라엘에 요나 말고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계속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으로만 그 사람을 판단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하든지 뭔가 좀 죄가 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한다거나 어떤 조언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고 있다는 게 느껴진다면 그 외모를 보거나 그 사람의 어떤 지위나 어떤 나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 요나를 사용하시는데요. 왜 사용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이에 선원들이 두려워하여 저마다 자기 신에게 부르짖으며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바다로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뱃전으로 내려가 누워 곧 잠이 드니라.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폭풍이 불어도 자요. 요나는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 나 하나님 믿잖아. 나 안 죽이실 거야. 그러고서 지금 뱃전에 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참 편안하게 잠 자죠. 근데 이 뱃사람들은 어때요? 이제 죽었구나 하고서 온갖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에게 막 부르짖습니다. 자기들의 신들에게 막 부르짖었는데 이 폭풍이 잠잠해지지 않죠. 그랬더니 어떤 일을 합니까? 선원들이 이제 요나를 깨우는 거예요. 야, 너 좀 일어나서. 그 사람이 이제 옷 입은 걸 보고 히브리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한테 좀 얘기해봐. 니네 하나님께 기도해봐. 라고 했는데 요나는 기도 안 하죠. 이제 선원들이 그래서 열심히 이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폭풍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신의 노여움이야. 과연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가? 한번 우리 제비를 뽑아보자. 그래서 제비를 딱 뽑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누구에게 떨어져요, 제비가? 요나에게 딱 떨어지죠. 그 요나의 말이 더 가관이에요. 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미안합니다도 아니에요. 그냥 나 하나님 앞에서 도망친 사람. 맞아요. 내가 그 사람이에요. 그냥 저를 그냥 물에 딱 던지면 하나님이 바다를 잔잔하게 해주실 거예요. 던지세요. 그래요, 여러분. 참 이 요나를 보면요, 참 신기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자, 요나서 1장 그 밑에 보면 이제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자, 그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선원들이. 그러므로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이르되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으로 인하여 우리를 멸하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 주여, 주께서는 친히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셨나이다 하고 이처럼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니 격렬히 뛰놀던 바다가 잔잔해지매 그때 그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여 주께 희생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요나가 실패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까지 보시냐면 요나가 타고 있는 배의 선원들까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가 타고 있는 그 배의 선원들, 이 생명들도 구원받아 마땅한 생명들 아닙니까? 그들이 처음에는 자신들의 신을 부르다가 이제는 요나의 말을 듣고요. 요나가 여러분 다른 말 한 게 아니거든요. 이 폭풍 하나님이 보내신 거 맞아요? 그냥 저 던지세요. 이거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는 이제 그들의 신을 부르지 않습니다. 누구를 불러요? 오 주여, 주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주여, 간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어버렸어요. 그 지금 요나의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이 사람을 우리가 던져도 하나님 우리를 벌하지 말아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딱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다가 잔잔해지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들이 심히 놀랍니다. 근데 주를 심히 놀래요.
이 세상에 이 당시에 여러분 선원들에게는 폭풍도 하나의 신이었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가보면 폭풍을 일으키는 신이 있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신은 들어주지 않았는데 요나의 신은 그냥 한 방에 폭풍을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그냥 서서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잠잠해집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주를 심히 두려워하고 주께 희생물을 드립니다.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소원을 해요. 무슨 소원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 주로 소원할 때 어떤 때 소원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소원이라는 단어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럼 이 뱃사람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잖아요. 근데 이들이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주님을 불렀죠. 주님께 예배를 드렸죠. 주님 앞에 내가 이제 주님만을 믿습니다라고 소원하였죠, 여러분.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요나는 실패한 선교사였지만 하나님의 선교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사역은 실패하였지만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역이 실패하지 않는 유명한 예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여러분 1950년도에 이 전 세계를 향해서 미전도 종족들을 위한 이런 청년들이 선교사로 많이 나갔어요. 그 중에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대학교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내 인생을 이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해요. 그런데 이 다짐이 결혼을 하고 아이가 있음에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과 뜻이 맞는 나머지 4명의 형제들과 함께 연합하여서 에콰도르로 갑니다. 그래서 에콰도르에 있는 아우카족이라는 그 부족을 만나요. 이 부족은 어떤 부족이냐면 이 부족의 단어에 없는 2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용서고 두 번째는 사랑이에요. 아예 언어에 없어요. 언어에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완전 잔인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뭘 위해서 사냐면 복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항상. 옆에 부족이 우리 누구 죽였어? 우리는 그들을 복수해야 돼. 옆에 또 우리 거 뭐 뺏어갔어? 우리는 복수해야 돼. 늘 이 사람들은 복수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긴 창을 만들어서 창을 아주 잘 쓰는 민족이었습니다. 자, 근데 이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청년이 비행기를 타고 딱 가다가 이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가 보다 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굉장히 잘해줬어요. 그리고 말을 배웠어요. 나는 당신들의 친구입니다. 이 말을 배웠어요. 그러면서 다가갔는데 이 사람들, 이 아우카족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무슨 단어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조그만 오해가 생겨서 이들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구나라고 느껴버려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딱 강가에 비행기를 대고서 오늘도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뭐 친구가 되기 위한 거를 다 가지고 나눠줘야지 했는데 그들은 창을 가져와서 이 5명의 친구들을 한 번에 죽입니다. 총도 있었어요, 여러분. 총이 있어서 창을 가지고 덤비면 총으로 쏘면 이길 수 있잖아요. 근데 총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창을 다 맞아서 죽었어요. 짐 엘리엇은 자신을 찌른 그 아우카족의 부족 한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말로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미국이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선교 왜 가? 가서 우리 젊은 정말 귀한 청년들이 왜 가서 죽어야 돼? 선교 가지 말자. 막 이런 여론들이 막 들끓기 시작했어요. 이때 짐 엘리엇의 아내와 그 선교사들의 부인 3명이 결단을 합니다. 우리가 가자. 남편을 죽인 그 부족, 우리가 가자. 우리가 용서하자. 우리가 사랑하자. 그래서 자신들의 아이들까지 데리고 그 아우카족의 부족의 마을로 걸어서 들어갑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어요?
두려웠겠죠. 나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들어갔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들을 받아줍니다. 남자들에게는 이 아홉 가족이 적대심이 있는데 여자들에게는 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여 줬더니 이제 그 아내 이름이 엘리자벳이거든요. 엘리자벳이 열심히 사랑해주고 그들의 언어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 짐을 찌른 사람입니다. 저를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엘리자벳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저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그 아홉 부족 전체를 다 예수님을 믿는데 앞장서서 도와주는 일을 해요. 그래서 원래 에콰도르에서 이 아홉 가족은요, 여러분 폭력과 살인과 복수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체가 다 받아들인다면 이들에게 사랑과 용서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부족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분명히 처음에 짐 엘리엇의 사역은 실패한 사역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내들을 통해서 그 사역이 성공한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엘리자벳 엘리엇이 늘 묵상하던 말씀이 이것이라고 합니다. 신명기 3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그분께서 너보다 앞서가시고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늘 창을 들고 다니는 사람 옆에 있습니다. 내 남편을 죽였던 사람들 옆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엘리자벳은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고 다른 말씀도 묵상하시면서 주께서 내 앞에 가실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내 남편이 마지막 전한 것이 예수 믿으시오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친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 하나에 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자신의 삶을 내어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요나가 참 한심해 보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요나가 어떻게 요나 나는 이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를 선교할 때 우리의 마음일 수 있어요. 가지만 가야 되니까 가는 거지. 억지로 그냥 교회에서 간다니까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다행히도 우리 6명 가운데는 없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처음에 이 일본 선교를 할 때 내가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담감을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에도 보내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연서제일침례교회 공동체가 이 6명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일본으로. 그렇다면 여러분 이 일주일 동안 정말 우리가 이제는 반일 감정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 6명을 저 니느웨 성과 같은 저곳으로 보내실 때 주님 저는 함께 할 수 없지만 저도 같이 갑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저 큰 성 니느웨와 같은 그 일본 땅에 정말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될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라고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꼭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요나 같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요나 같은 사람입니다 라고 꼭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정말 일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읽고 함께 결단의 기도 갖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면서 기도하실 때 나는 과연 요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 정해놓진 않았는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 관심 갖지 않아도 될 사람을 정하여 놓진 않았는가. 여러분 이 시간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이제는 제가 가장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제가 가장 싫어하는 자를 위하여 그의 생명과 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내가 하나님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도망치던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